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몹시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귀한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단들의 주장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단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은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역사와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재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5절에서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6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바로 과거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동시에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불로 이 세계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5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6절에서는 한 번 하나님에 의해 물로 심판을 받았고, 또 7절에서는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리켜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라고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성경 말씀 보니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왜 일부러 잊는다 말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생들은 기독교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알았던 사람들이죠. 아마 그들이 알았던 기독교 진리 중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심판의 대상인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는 문맥을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란 바로 이단 선생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단 선생,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까지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또 미래에 불로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세계와 생명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인간의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음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주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우주가 있죠.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습니다. 대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포함한 광활한 대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우주죠. 반대로 소우주는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마치 한 점처럼 살아가는 나 개인을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우주든 소우주든 모든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알아도 고의적으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조차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거짓 선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란 것을 이 거짓 선생들이 알면서도 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그들이 얻는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2장부터 여러 번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면 뭘 인정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게 되면 무엇까지 인정하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되고 늘 언제나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죄의 한 모습, 쾌락적인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오늘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인생의 즐거움, 죄의 열매를 놓지 못하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참 우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죄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어떻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 너무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때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은 믿지만 정작 내 개인의 삶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믿지 못하고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알면서도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주어질 심판이고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고달픈데 어떻게 먼 미래까지 신경을 씁니까? 현재가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미래의 심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비유입니다. 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들은 자기들의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신랑이 오기 전에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기름을 준비하는 데 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야 되는 것은 현재 일입니다. 현재 내가 너무 졸립고 피곤하니까 굳이 미래의 신랑이 올 그 시간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지금 내가 당장 졸리우니까 잠이 오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너무너무 삶이 피곤한데 어떻게 미래까지 생각을 합니까?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데 무엇 때문에 미래의 심판까지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 순간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나 혹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동안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하필 요때 재림하시겠습니까? 한참 뒤나 재림하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2000년 동안이나 지연됐는데 오늘 당장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먼 미래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오늘 당장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둘째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어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편안했으니까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2020년 큰일 없었으니까 2021년도에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마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 놓인 사탄의 유혹의 낚시 바늘을 덥석 물지 않을 겁니다. 거짓 선생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주님 만날 텐데 어떻게 거짓 선생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 안에는 나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언제나 내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시며 그 역사 속에는 바로 나의 역사도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우시고 허무시고 존재케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아직도 먼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주의 종말이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으나 내 개인의 종말은 오늘 당장도 주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을 늘 의식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2021년도 내 생애가 마지막인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우리의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폭포수처럼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눈앞에 있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강용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을 잘 전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코로나 감염을 완화시켜 주시고 의료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고난 중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눈앞에 있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죄와 동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예배 자리를 불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자나실 우리 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코로나 감염을 완화시켜 주시오.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확진자 숫자가 주의 은혜로 감소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들이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마다 확진자 숫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의 감염이 줄어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 하시든지 감염이 될 수 않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몸과 아픔의 질병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며 육체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의 갈등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내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진학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의 무거운 짐 속히 벗게 하셔서 믿음의 청년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추운 일기 속에서 밖에서 일하게 될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추위로 큰일 치르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 이 추위 속에서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받아주십시오.